우리 다자의 청년들의 귀한 찬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잘하네요 보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더 잘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흥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흥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감이 전혀 안 떠오르지요. 제가 겪어본 중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안 돌아다녀 보았지만 하여튼 이 세상에서 흥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5일장 어머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난 뒤에 따라가서 한 번은 그 시대백화점이라는 옷집이 있었는데 그 옷집에서 그 대한민국 아줌마가 흥정하는 것을 제가 친히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옷을 하나 사는데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10,000원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사실은 아주머니께서 단번에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단번에 60%를 깎아가지고 4,000원. 아무 말도 없어요. 10,000원, 에이 4,000원.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10,000원 가면은 뭐 9,500원, 뭐 9,400원 이래서 9,000원, 8,000원인데 어떻게 60%를 딱 잘라가지고 4,000원에 할 수 있을까? 저 참 좀 불가능한 일이다 싶어서 그 흥정을 제가 어린 시절에 가만히 지켜봤어요. 근데 이 아주머님이 얼마나 흥정을 잘 하시는지 택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사하시나 주인이 택도 없다고 미치고 장사하는 거라고. 그래 못 판다고 하니까 이 아주머님이 지난 봄에 또 샀지 않냐고. 내가 이 집에서 지난 봄에 또 샀다. 옷을 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또 꿈쩍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봄에 또 동네 아줌마까지 데려와가지고 또 샀다고. 내 또 가을 옷이 필요한데 또 가을 옷도 이 집에 살 거라고. 계속 성장하는데 이게 요동치 않을 가격이 보니까 8,000원으로 내려가고 7,000원으로 내려가고 6,000원으로 내려가고 5,000원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님이 한 번 장사할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안 온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려요. 가는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3초 뒤에 다시 불러요. 부르면 에이 4,000원에 가져가라고. 내가 미치고 판다면서 제 세계 3대 거짓말 미치고 판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봐서 이야 정말로 대한민국 아줌마가 최고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아주머니 한 5분만 저 미국 가면 관세 협정은 금방 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어쩌면 이처럼 흥정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과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그 일대의 주민의 생명을 놓고 흥정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에 어쩌면 사람의 목숨을 두고 역사자들은 추정하기를 소돔 고모라와 그 인근의 주민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는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5만 명 가량의 사람의 목숨을 두고 옷값 하나를 두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5만 명 가량의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흥정하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창세기 18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짧은 부분 봉독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이 흥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자, 여러분 이제 마치 사람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브라함 간의 그 흥정이 시작됩니다. 몇 명부터 시작됐습니까? 50명. 그 다음에 또 몇 명으로 내려갑니까?
45명, 그 다음에 40명. 어쩌면 흥정이 잘 돼 가지요.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에서 그쳤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람의 목숨을 두고 흥정을 하는데 나 같으면은 하나님의 바지 가장을 잡아서 10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려갔을 것입니다. 눈치를 싹 보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뭐 저지하는 9명 어떻습니까? 하고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또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면 9명을 하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제가 8명, 또 가만히 계시면 7명 계속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몇 명에서 그쳤습니까? 10명에서 그쳤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두고 흥정하는데 10명에서 그쳤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왜 10명에서 그쳤을까?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9명, 8명, 7명 내려갔을 텐데.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두고 흥정을 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의인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과상자도 상은 뭐 몇 킬로, 색깔은 어떻고, 굵기가 어떻고, 부피가 모든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하면서 적어도 의인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인의 기준이 없습니다. 구원의 흥정의 아주 의문점이 첫째는 흥정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가 10명에서 멈추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궁금증이었고 의문이었고, 둘째는 무엇이냐면 흥정의 기준이 없습니다. 의인의 조건이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도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52주의 안식일 가운데 적어도 예를 들면 70%는 참석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 한다. 아니면은 70%는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11금을 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흥정에는 10명에서 그친 것도 의문점이지만 누가 의인이라고 칭할 것인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할 것인지 의인에 대한 조건과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일까? 왜 이렇게 흥정을 마쳤을까? 그리고 왜 조건이 없었을까? 이 부분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주석도 찾아봤지만 별로 뾰족한 대답을 사실은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8장 성경에는 세모가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 보면 세모.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신앙 수준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세모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세모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세모가 동그라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해를 시켜 주셨는지를 하나의 질문, 두 종류의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해시켜 주신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다음 질문을 맞추시면은 여러분 이 건물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통은 커야 세월상교회 담임 목사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채 두 채가 놀지 않습니다. 건물 한 동 두 동가 놉니다. 자, 다음 질문을 맞추시면은 우리 박수춘 집사님 왜 저래 관심을 많으신지. 다음 질문을 맞추시면 건물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너무 많이 맞추셨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 몇 동밖에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또 동일하게 다음 질문을 맞추시면 건물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5초 만에 맞추셔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5초 만에 이것을 맞추시면은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드리겠습니다. 5초입니다. 14만 3,427 143만 4,276 곱하기 45,738은
1초, 2초, 3초, 4초, 5초. 윤 집사님 늦었습니다. 윤정 집사님 지금 건물을 달라고 지금 막 부지런히 계산기를 돌리는데 늦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 종류의 질문에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셨습니까? 여러분 질문자의 숨은 의도가 여러분 파악되십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은 담임 목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라고 한 그 질문의 의도는 이 건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질문에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주기 싫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주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세울상교회 성도들에게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한 동 두 동을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의 의도는 건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아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건물을 한 동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문제를 좀 쉽게 내주십시오. 계산기는 사용해도 됩니까? 서로 의논해도 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많은 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근데 첫 질문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세 문제만 맞추면 이 건물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1번 문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니까 저걸 어떻게 문제를 냈을까? 우리 목사님이 무조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조건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조건은 안 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도 자체가 저 건물을 주고 싶어 가지고 목사님이 저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도를 보니까 건물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목사님 서로 의논해서 답해도 됩니까? 시간을 또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제가 틀리면은 좀 더 이렇게 패자 부활전처럼 그런 것을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맞추면 반동이라도 저에게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첫 문제를 쫙 들어보면은 벌써 질문자의 의도가 건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전혀 그분과는 조건이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가 보더라도 이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하는 짓들을 보니까 멸망을 당해도 당연한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살아요. 그래도 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혹시 의인 50명이라도 한데 막 대노할 줄 알았어요. 무슨 50명? 그래도 한 500명은 돼야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주 쿨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콜 50명 받았어. 그래서 또다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50명을 받으셨네. 그래서 또 조심스럽게 10명을 못 낮추고 몇 명을 낮추었습니까? 그 다음부터 40 하는 순간에 이렇게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예 50명으로 하죠 했는데 하나님께서 45명인데 콜 또 40명 콜 30명 콜 20명 콜 10명 콜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감히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하는데도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흥정을 해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의도와 마음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0명, 9명, 8명 내려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의인의 조건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조건을 걸고 기준을 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은 10명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았고 내려갈 필요도 없었고, 또한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노의 계단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당신 자신께로 이끌고 계신다. 어떤 육신의 부모들은 오래 참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함과 실수를 이보다 더 오래 참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죄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며 방황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경고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렇다면 하물며 그 성 전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은 흥정의 기준도 필요 없었고 더 이상 밑으로 낮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 아버지, 어머님, 할머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자애로우신 아버지의 그 손길을 물론 그렇게 주셨겠지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못 느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쁘셨고 또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가끔 가다가 학부모의 시간이 돼서 어떤 학부모가 이렇게 초청되어서 이렇게 우리 앞에서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그 집 가정을 부러워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부러워했고, 사실 제 첫 번째 짝사랑이 그 집 자녀였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걔보다는 그 집안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 그 따뜻하고 자유로우신 아버지의 그 모습이 늘 좀 그리웠어요. 근데 제 아버지는 그 어려운 시절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집안을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고 자유로워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교류를 나눠보려고 많이 애썼지만 이 아버지도 늘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말년에는 아버님께서 이 간헐성 치매가 오셨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 술도 안 드시고 건강하시면 제가 오랫동안 효를 다할 텐데 아버지 아프시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그걸 못하지 않느냐고, 술 좀 안 드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다가 간헐성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한 번씩 집에 가면은 막 저는 알아는 보시는데 소리도 지르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를 뵈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간헐성 치매라는 것이 짧게 순간순간마다 본정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이 눈빛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본정신이 돌아오셨구나라는 걸 아는데,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하시다가 딱 순간에 본정신이 딱 돌아오셔가 저보고 딱 하는 말씀이, 봉아 논에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논에. 그래서 제가 논에는 뭐 하려고 가십니까 하니까 가보자.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집 앞에서 약 한 200m 떨어진 곳에 우리 논이 있는데, 그 논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님, 우리 어머님이 손수 일구신 논밭입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가 정신이 있을 때 저보고 이 논과 밭은 너들 것 아니다. 내 거다. 절대로 팔지 말아라. 넘보지 말아라.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늘 하셨어요. 그 논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은
오남매는 한 번도 그 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께서 잠시 이렇게 정신이 들어오셔가지고 논에 가자 해서 그 논에 가셔서 그 논 중앙에 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논 중앙에 이렇게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저보고 하신 말씀이, 상봉아, 나중에 네가 살다가 어려면은 이 논 팔아도 된다. 팔아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킨데도 보태고 이도 생활비에 보태서라. 이 말씀하시고 다시 정신이 이렇게 또 가셨어요. 그리고 또 행설수설하셔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 마음속에 그 어려운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자식에게 살갑게 하지 못하고 다정다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한 마음 속에서는 어쩌면 그 마음이 걸렸구나. 이 땅 네 땅이 아니라고, 팔지 말라고, 너희 주권이 없다고. 아마 그 마음이 걸려가지고 정신이 딱 돌아왔을 때 딱 하신 말씀이, 이 땅 네 어려울 때 팔아서 써도 된다고. 이건 내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신을 또 이렇게 가시고, 사실 그 이후에 회복이 좀 어려우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따뜻한 손길을 못 펼쳤지만, 자식을 향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마음속에 늘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간직하고 계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정말 죄송하고, 얼마나 제가 그 논 한가운데서 죄송하다고, 제가 아버지 마음을 잘 몰랐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때로는 이 땅의 간섭과 이 땅의 형편과 이 땅의 습관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에게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언제나 우리 자녀를 향하는 마음이 늘 있듯이, 표현 못해서 그렇지 늘 있듯이, 하물며 하늘 아버지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아니, 네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하다. 저 5만 명 중에 50명이 뭐냐? 나는 저기 한두 명만 있어도 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이란다. 그래, 의인의 기준 네 마음속에 낮추었으면 좋겠지. 내가 한없이 낮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내가 모든 것을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모든 것을 질 테니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의인이라고 칭해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믿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표현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그 흥정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더 이상의 흥정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더 낮은 조건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고 흥정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음으로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적합하게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애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오해 없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금 다른 주제지만 소돔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
의인이 적어서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악인이 많아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사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이 적어서 멸망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악인이 많아서 멸망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점을 의인이 적어서도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많아서 물론 멸망했지만 의인의 숫자가 있었더라면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적어도 멸망 이르러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교회가 안 되는 지역, 교세 확장이 어려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장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그 십자가를 은혜의 십자가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아주 치욕스럽고 아주 극악한 죄인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따르는 지도자들은 사회적 흑수저 출신들입니다. 그나마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헬라파 유대파들이, 헬라파 히브리파 배경이 서로 다른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지역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역사상 가장 성장하고 가장 잘된 모범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소문도 잘 안 나고 그 사이에 지도층도 없고 그저 흑수저 출신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네 판이 내 판이 양쪽 파들이 싸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안 되는 여러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이런 초대교회였지만은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은 가장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교회가 안 되는 여러 환경을 그들이 다 갖고 있는 지역이었지만은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서로 회개하며 서로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초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후에도 하늘에 있는 그 저장고를 잠그어 놓지 않았다. 우리도 그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다. 초기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뒤에 이제 너희들만 받으라고 잠금, 락을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저장고를 잠궈 놓지 않고 언제든지 그 성령의 은혜와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하늘에서 다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 악인이 많아서 멸망하기도 하였지만 역으로 보면 의인이 적어서 멸망한 것처럼 오늘 이 초기 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정말로 그 환경은 하나님의 복음 선교가 안 되는 그런 환경을 다 갖고 있었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되었듯이 오늘날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쉽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쓰고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한 사람 앉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같은 그런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신실하게 믿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의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울산 지역에 이름편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울산 지역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은
더 역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의인의 숫자에 1명, 2명, 3명, 4명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각 장소에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방문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계시는 직장을 방문하고 싶어도 사실은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각 장소에 계시는 담임 목사이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정의 담임 목사는 누구신가? 여러분들이십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기도 하지만 더 많은 신앙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담임 목사는, 1차적인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과 수없이 많이 접촉할 수 있지만 저는 그들과 아마 1년에, 2년에, 3년에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할 것입니다.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의 담임 목사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세월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선교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의인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경험을 이루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는 있는 곳에서 담임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교회에 나온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능력을 간구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